고요. 우리 서로 좌우에 또 앞뒤에 축복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인사하시고, 토요일 날 바자회니까 바자회 때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바자회 때 꼭 뵙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제는 우리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있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가 제5회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갖습니다. 둘 다 나눔이라는 단어를 놓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과연 나눔이란 단어를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새기고 또 나눔이란 단어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고 계실까 좀 염려가 좀 됐어요. 그 말 그대로 그냥 행사로 끝날까 봐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가 이 나눔이나 섬김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부담으로만 해치우기식 그런 나눔 행사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어떤 이벤트나 행사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그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자체가 나눔과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뼛속까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나오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읽은 게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주님이 재림하여 사람들을 심판할 때 양 같은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 딱 갈라놓고 심판한다. 그런 얘기죠. 심판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신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하신 말씀이니까. 그때 염소로 판단되어서 지옥 갈 인생이 누군가? 평소에 주변에 고통당하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지 않았던 자들, 이 자들이 염소가 되어 다 영원한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런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행함으로 간다는 얘기냐? 선행으로 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요.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과격한 말씀을 하시나?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정말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삶에서 증거가 안 나타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예?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값 없이 이 참 죄악에서 건짐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됐다. 그게 구원인데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 때문에 이 나눔과 섬김의 삶이 몸에 배야 되고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도전적이고 대단히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눔 행사를 앞두고 이 나눔에 대한 성도의 바른 생각, 의식, 철학, 가치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나눔에 대해서 오늘 비유가 주는 교훈은요. 나눔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리고 잘 살고 싶어요. 누가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세상 팔도에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다 행복하고 기쁘게 좀 살아보려고 외모도 바꾸고 때로는 건 가족 식구들도 바꿔버리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죠. 그렇다고 행복이 오나 기쁨이 거기서 오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식당 글귀를 인터넷에다 올려놨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글에 쓰여 있는 게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월요일에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에는 목청껏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에는 일상적으로 웃어라. 그리고 올려놨더라고요. 댓글이 나왔습니다. 댓글. 원조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댓글이 달렸어요. 원조를 달아놨어요. 원조. 마시면 행복해진다. 월요일에는 원래 마시고, 화요일에는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에는 수시로 마시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마시고, 금요일에는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에는 토하도록 마시고, 일요일에는 일찌감치 마셔라. 그러면 행복하다. 참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진짜 마시면 행복해집니까? 예? 기뻐져요? 그럼 저도 마시겠어요. 정말 마셔가지고 행복하다면. 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행복 기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껍데기 기쁨이라 그렇게 말해요. 껍데기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술 마실 때야 그때 알딸알딸할 때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외깨거리고 그냥 죽겠다 그러고 아침에 술국 해달라 그러고 뭐 약 찾고, 아이고 그게 무슨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한심한 것이지. 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허무한 것이에요. 허무한 것.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하고 누려봤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니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을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년에 깨달은 것을 전도서 1장 2절에 적어놨어요.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평생을 자기를 기쁨을 줄 게 뭘까? 뭘 하면 행복할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헛되다, 헛되다. 공허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응?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적인 삶 자체,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행복과 기쁨이 오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행복이 안 와요. 왜? 사람 안에는 죄성과 탐심이 있어서.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놔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소원을 다 만족시켜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왜 나를 이런 걸 안 해줘? 나를 왜 저런 걸 안 해줘? 여러분, 그거 다 맞춰줄 사람이 세상 팔도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어디 가도 행복 안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하고 세상 사람 마음은 틀리거든요.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줘가지고 그걸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기쁘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원망과 불평과 쓴 여러 가지 뿌리와 상한 감정과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미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심을 바꾸세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살아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계명의 요약판이 무엇인가? 성경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네가 기뻐.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 예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상대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 대접받고 싶지?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 에?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남한테 해줘봐. 그 얘기예요. 상대 중심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 행복하지 않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 중심이면 오리를 가자면 왜 오리를 가? 나도 바빠. 가기는 어딜 가? 네가 나랑 같이 가. 예?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탤런트나 영화배우 가수들이 아프리카까지 날아가가지고 어려운 애들 막 돕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 보고 눈물 짓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 짓을 할까요? 돈도 많이 드는데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예? 인기 높이려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들 간답니다. 이게 인기를 누려도 그 인기가 금방 없어지니까 행복하지가 않대요. 이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탤런트들도 높은 자리 올라가도 불안하대요. 공황장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해도 기쁘지가 않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많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3초마다 5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몇 초마다요? 3초. 째깍 5살 아이 하나가 벌써 죽는 거예요. 예?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이런 아프리카의 나라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35살이에요. 좀 정신 좀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주무시는 분이 2분 계세요.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35세만 살고 죽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가난과 기근 때문에. 예?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프리카에는 50%가 제대로 마실 물이 없어서 제대로 물을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더러워진 강에 가지고 물 퍼다 먹는 거. 예? 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27억이 하루에 $2, 2,000원 조금 넘는 그걸로 하루를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서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 행복한 사람이네. 이거 뭐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더운 물 찬물 다 나오고 자유 다 누리고 이야 이거 우리나라 천국이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먹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도 자기가 만드는 거고요. 천국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약한 사람들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보기를 시작하고요. 그것 자체가 내 자신에 있는 안에 있는 이 악하고 견고한 탐심을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탐심을 와장창 깨버려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이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린이 기도회 우리 금요일 날 할 때 그 캄보디아 지교회 설립 기도를 했대요. 이번에 바자회 토요일 날 해가지고 우리 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전액을 캄보디아 지교회에 세우는데 싹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70명이나 돼요. 그거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어린이 기도할 때 캄보디아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한 애가 그러더래요. 지교회가 뭐예요? 그러더래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교회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아 그건 캄보디아에 은성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또 세워요? 거기에 은성교회를 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 집안에 네 집에 그 어른들이 30-40명 있고 아이들이 70명이 있고 그걸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니네 집에서? 그랬더니 그거 못 드린다 그러더래요. 맞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 캄보디아에 어른들이 30-40명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70명 있는데 지금 집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 집안에서. 힘들겠지?
힘들다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이제 아이들 시켰더니 그렇게 잘하고, 한 명이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걔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 사람들이 많이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셨어요 한번?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 와, 애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캄보디아의 은성지교회를 세우는 일, 또 완성돼 가지고 그 안에서 어른들 40명, 애들 70명이 이전에는 여러분 조그만 그 방에서 폭탁폭탁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우리 교회 요런 데도 이렇게 뭐 그래도 이래저래 있는데도 주일날 정신이 없잖아요. 애들 들고 뛰고 막 하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만 그런 데서 어른 30명, 애들 70명이 북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곳에다가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놓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몇 명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그걸 상상만 해도 기뻐요. 기쁘시죠? 안 기쁜 분들은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해. 너무 좋다. 막 웃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고 너무 좋다.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해서 그곳에 100명이 넘는 캄보디아 사람들, 교인들이 기뻐하며 예배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의 행복이 되면 그건 행복이 아니고요. 오래가고 영원히 가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이러한 행복을 누리려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 가지고는 되어지질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 사고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옷 입을 거 주고 이런 사람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좀 전격적으로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눔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 나눔의 삶이 습관이 되는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눔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로는 나눔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행복하시려면 자꾸 남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자꾸 나누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그럴까? 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요. 두 번째는 나눔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눔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 오늘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반대로 45절 이하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초라하고 내가 무시할 만한 그러한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그러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 얻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또 힘들고 병들고 나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초등학교 보건교사, 이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글을 썼어요. 글에 이렇게 나와요. 하루 종일 듣는 말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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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입니다. 약 발라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밴드 하나 주세요, 소화제 주세요, 두통약 주세요, 마스크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날마다 부지런히 찾아오는 이 아이들 참 힘들 때도 많다.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아파서 오는 아이들인가? 그렇지 않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 뭐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다. 지나가다 심심해서 마스크 하나 얻어가고 밴드 하나 얻으러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다. 괜히 다른 아이들 시선 끌고 싶어서 필요 없는 마스크 안대 받아가는 아이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공짜를 좋아할까? 어른도 아닌데 생각하였지만 어느 날 6학년 아이의 이야기 듣고서 내 마음을 바꾸었다. 6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약 발라주고 밴드 하나 붙여주면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외롭고 힘든 마음이 눅눅듯이 힐링된다고 하였다. 내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보다 사랑받는다는 느낌, 마음의 치료를 받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제 내가 이런 작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주님은 작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 귀찮아요. 귀찮다고. 뭐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내게. 예? 여러분,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막하죠. 예?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작고 초라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를 내게 해주는 거라고 오늘 생각할 정도로 오늘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 세상에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 주님만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보내주시는 그런 작은 자들, 내게 도움 안 되는 자들, 나를 귀찮게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나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주님을 우리는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무시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참 나눔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마지막으로 3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아멘. 나눔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철학.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나눔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명심하세요. 행복 다른 데 없어요. 속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나눔의 삶에 있어요. 명심하시라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눔에 대한 가치관은 뭐라 그랬죠? 나눔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눔은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눔은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양과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를 받으라?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예 그냥 조그만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나라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같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죠? 큰 일을 했죠? 대단한 일을 했죠? 아니요.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35절에? 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줄일 때 뭘 줬어요? 먹을 거 한 번 줬어요.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뭐 하나 줬어요? 마실 거 한 잔 줬어요. 나그네가 방황할 때 내쫓지 않고 길을 잘 가르쳐 줬어요. 또 헐벗은 자들에게 옷 한 벌 줬어요.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서 문병해 줬어요. 자, 묻겠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보통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아니 무슨 뭐 먹을 게 없는 자한테 무슨 1년치 식량을 줬다고 그러면 큰일이지만 한 끼 먹을 거 줬는데 무슨 큰일입니까? 예? 옷 벗은 자에게 무슨 평생을 살 옷을 줬다. 이름은 모르지만 옷 한 벌 줬다. 그게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큰 일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평생을 이런 작은 선행조차도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부끄럽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죠? 작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상적으로.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요? 더 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옷 한 벌 줬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나라를. 인부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나눔의 기회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은 기회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눔의 기회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는 게 바본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땅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사르밧 땅 과부가 너무 기근이 심해서 가난해서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땔감 하려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데 누굴 만나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죠. 엘리야 선지자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 좀 먹을 것 좀 해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먹을 거요? 이거 땔감 가지고 가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식하고 아들하고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 뭐라 그러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셔야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거 해가지고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걸 해가지고 왔더니 먹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 아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축복하고 네가 먹어 이랬으면 몰라도 홀라당 먹었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먹었는데 또 생긴 거예요. 먹었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 동안에 그 과부의 집이 굶어 죽지 않았다.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힘듭니까?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 내 처지가 지금 내 코가 석지. 아니요. 여러분이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 길로 주시는 기회라니까요.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자가 남을 돕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눔은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축복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좀 똑바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좀 가슴에 와닿는 예가 없을까 찾아봤어요. 하나 있더라고요.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낡은 트럭 몰고 미팔군 영내를 청소 하청받는 이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있을 때 하루에는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외국 여자 하나가 길가에서 차를 세워놓고 난감한 표정으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외국 여자니까 자기가 또 미군 영내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영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사정을 물어봤대요. 왜 그러시냐고. 차가 고장났다 그러더래요. 지금 어떻게 연락도 안 되고 참 난처하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바쁘지만 내가 좀 봐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 차를 1시간 반을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서 차를 고쳐줬답니다. 이 여성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상당한 그 돈 사례비를 건네드려요. 이 청년이 거절하면서 됐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 정도의 친절은 누구에게나 베푼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외국 여성이 주소를 그래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주소를 알려줬대요. 다음날 아침에 그 주소로 아침 일찍이 그 여성과 남편이 왔더래요. 근데 남편이 누구냐? 당시 미8군 사령관이었대요. 이름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못 적어왔어요. 미8군 사령관이 남편인데 같이 와가지고 Thank you so much 그러면서 와가지고 뭘 좀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면서 감사 사례를 또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됐다고 명분 없는 돈은 받고 싶지 않다고 정이 도와주고 싶으면 제가 꼭 필요한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는 운수업자인데 미8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건네주시면 제가 그걸 수리해가지고 파는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고 폐차 사업권을 달라고 그래 말했대요. 이야, 사람은 기회에 아주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때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8군에서 나오는 고물차 그거 내주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래 해라 해가지고 이 양반하고 미팔군하고 군수물자 수송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기업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기업이 뭐죠? 1부 예배 때 모르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죠? 예, 이분이 바로 한진기업 회장이에요. 예, 대한항공 뭐 저쪽 이거 하는 거. 조중훈 회장입니다. 예? 요새 뭐 저기 누구예요? 그 딸 때문에 망신 당했죠?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일어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교회는 안 다니실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안 다니는지 몰랐어요.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번의 마음을 쏟은 친절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친절을 베풀면 다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섬기면 그 사람이 보상을 안 해줘도 누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아까 미팔군 사령관보다도 더 크신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내가 갚아준다. 할렐루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줘라. 좀 더 그렇게 쫀쫀하게 살지 말고 줘.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줄 때 조금 이러지 말고 나도 너희한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테니까 너희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라. 당부하신 거예요. 또 거기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게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눔과 섬김이 손해라는 의식을 오늘부터 다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양 같은 인생이든 염소 같은 인생이든 인생 끝으로 보니까 염소같이 살다가 자기만 위해서 매매거리다가 죽는 인생이 있고 양과 같이 털과 고기까지 뼈까지 꺾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다가 죽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다. 기회는 누구한테 똑같아요.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럽니까? 똑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기회 중에서 그걸 잡아서 남 중심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전격적으로 정말 사느냐? 아니면 마음을 좁히고 그래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느냐? 이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귀감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고 머리로 받으실 뿐만 아니고 삶으로 실천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는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